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을 아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대상을 살피고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관계가 변함이 없는 관계, 안정된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기쁨과 어떤 신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 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함,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만약 오해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려고 부지런히 애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기쁨,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관계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 외에 또 다른 특징적인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관계 맺을 때 매우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 곁에 계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변덕스럽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정말 집 문을 나설 때랑 집으로 돌아올 때랑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금방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참 힘겨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참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잘 인정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사람과 다른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거짓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뽑았는데 말씀을 보고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하고 받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 말씀을 이렇게 쭉 뽑아 놓은 것을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연도별로 쭉 붙여서 말씀을 이렇게 가족당 이렇게 쭉 붙여서 말씀을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뭔지 모를 일관성 같은 게 느껴져요. 뭐라고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쭉 무언가 하나님께서 어떤 줄기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그해마다 이 말씀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해를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관된 뜻을 가지고 쭉 계시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제가 2006년도 새해 첫 예배를 저기 한국의 남쪽 순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해 그 교회 감리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이렇게 탁 뽑았는데 이 말씀이 뽑혔어요. 그때는 제가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다고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추운 겨울에 영하 막 5도 이렇게 되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요. 순천 대합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저기로 가고 이럴 때였어요.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내가 이 훈련의 길에 왜 들어왔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면서 너무너무 고달파서 참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되게 기대가 가득 차서 말씀을 딱 뽑았는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엄동설한 추운데 예배당이 얼마나 추운지 예배당 안에서 이 말씀을 꼭 쥐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망이 돼서 말씀대로 제 안에 이루신 착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고 흘러서 농사짓는 자에게는 다음에 뿌릴 씨앗을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어서 넉넉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매우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절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드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겠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면서 나아가야 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도록 주님 앞에 자꾸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14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점잖게 기도하고 예의 바르게 기도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부르짖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기도해야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반신반의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반신반의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해주기를 원하는지 안 해주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 채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맡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죠.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 맡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억지 부리지 않는다는 것. 안 되는 일을 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억지로 내 힘을 쓰고 조바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손에 힘을 푼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선하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 눈에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눈에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늘 내 마음의 생각을 말씀 앞에 놓고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내시겠지, 이루어 가시는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죠. 기쁨이 생깁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에 대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중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부분, 재정적인 부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 또 내가 목표하는 일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그 마음에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미리 선취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재정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도 참 재정적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만 해외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유학생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교민들이나 재정적인 압박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넉넉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며 정말 가난하게 꼭 필요한 것만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 주님께서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오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어내셔서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풍성해질 우리 자신들임을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처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예?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마음속에 100만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숭고하고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해도 생각한 것은 연기와 같아서 다 사라져 버려요.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이나 마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드러난 현실이 아니에요. 생각은 내 마음에 100만 가지 좋은 생각이라 마음을 가졌어도 말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종이 있어도 그 종이 울리지 않는데 종입니까? 종이 아니죠.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고백해야 사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실 거라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확신은 아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 하고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모든 은혜와 복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모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맺혀 주실 의의 열매들과 풍성한 재물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능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며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